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유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국가적 파멸과 뼈아픈 죄악에 무게에 짓눌려 탄식하며 생명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에스겔서 18장에서 제시하셨던 이 개인적 책임과 회개의 주제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토해내는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처절한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아멘. 그들은 단순한 향수병이나 바벨론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마치 시체가 부패하듯 영혼과 육신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죄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백과 이 탄식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스스로 회개의 길을 닫아버리고 영적 파멸을 기정사실화하는 위험한 이 체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깊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없다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리요? 라고 탄식하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체념과 탄식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파멸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보다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보았던 열방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역시 그 백성의 완악한 고집을 꺾고 그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적 심판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과거에 행한 공이나 악인이 과거에 지은 악행이 현재의 구원과 멸망을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공로를 스스로 믿고 의지하여 교만해진 상태로 현재 악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현재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이스라엘이 품고 있던 종교적 자만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신분이나 과거의 화려한 이력보다 지금 이 순간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구원과 생명은 과거에 축적해둔 공로의 집합체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현재적 신뢰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앙을 핑계 삼아 현재의 범죄를 가볍게 여겨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자는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재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지라도 그가 그 경고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나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내어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등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이킨 자에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자에게는 과거의 어떤 치명적인 죄악도 더 이상 그를 얼어매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는 이처럼 과거의 극악한 죄악이라는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조건 없는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온전히 전환하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도 어미하신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17절처럼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하던 이 죄인이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받아주시거나 평생을 의롭게 살던 자가 타락했을 때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공평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항변에 대해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단호하게 꼬집으십니다. 진짜 불공평과 왜곡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초청을 애써 외면하고자 이 악한 자리에 완고하게 머무르려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앞서 말씀하신 의인의 타락과 악인의 돌이킴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간결하게 다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결코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관되고 투명하게 작용하는 공의의 법칙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엄중한 최종 선언으로 본문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혈통이나 단 한 번의 공로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얼어매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람이 현재 맺고 있는 삶의 열매와 도덕적 결단에 따라 철저하게 평가하심으로써 당신의 완전한 공의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가 회개의 가능성을 막지 못하며 과거의 의의가 현재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영적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라고 자비롭고도 다급하게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할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죄를 반복할 때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먼저 나 자신, 곧 우리 각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상황과 여건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통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공로만 기억하며 현재는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늘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너는 반드시 살고 내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영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신 용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골드코스트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공의입니다. 회개는 마음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한 자의 삶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 골드코스트라는 이 특수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땀 흘리는 일터에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민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살아가는 이 우리의 터전에서 세상의 꼼수나 요령 대신 정직과 성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일터에서 찾으시는 공의입니다. 이 정직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과 언어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좁은 교민 사회 속에서 이 타인의 비자 문제나 경제적 형편, 과거의 허물을 소재 삼는 험담과 비교의 말을 깨끗이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타인의 약점을 덮어주고 격려하는 은혜의 입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눈부신 해변과 주말의 레저, 유흥이 주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삶의 변화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의인으로 살아가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식었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기쁨으로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